주신 그 영원한 사랑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원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영원하신 그 증거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어졌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쁘게 살며 영생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어 주셔서 그 영생을 날마다 살고 오늘도 살고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참으로 주께서 그 말씀으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달고 내 속에서 가장 복된 말씀이 되므로 자라고 있는 저 후대들에게 최고의 영향이 되고 최고의 언약이 되고 최고의 양육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임신을 준비하는 자, 임신한 중에 있는 성도, 육아 중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절정의 신앙생활, 최고의 말씀 생활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복을 주셔서 저들은 결코 육의 종으로 세상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종이요 은혜의 종이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복을 누리는 자들 삼아 주셔서 저들 영안 열어주셔서 바로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저들의 임신 중 육아 중 저들의 후대들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후대들을 통하여 시대 살릴, 현장 바꿀, 영적 흐름을 뒤바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전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말만 바꿨습니다. 지난주는 인본주의라고 했고요, 오늘은 지난주 들으셨으면 그냥 너무나 쉬운 그냥 같은 맥락이고 흐름입니다. 말만 바꾸었고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 뭐죠? 인간이죠. 인본. 세상에서 가치가 최고 가치의 대상은 인간이고 인본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 가치가 교회 오면, 성경 앞에 오면 갑자기 죄인이 돼버려요. 최고 가치인데 인간이, 이 인본이 빌보 3장에 의하면은 이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해가 된대요.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최고의 가치가 교회 오면, 성경 앞에 오면 단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반값이나 되면 할인이나 되고 품질 차이라고 보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값을 안 줘요. 게다가 마이너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도 어느 것이 해가 된다 골라내라가 아니고 모든 것이래요. 모든 것은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모든 것이 그 같은 뜻이에요. 범사를 감사한다는 뜻과 모든 것이 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 들어가면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 안에 뿌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해가 되기 때문에, 해가 됨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만드셨는가를 금방 알겠죠. 이 헛것을, 이 그림자를, 진짜가 아니에요. 이건 헛개비요, 모양이요, 그림자예요. 물거품 같은 거예요. 세상은 한평생 살아도 물거품이 펑 터지고 없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어요? 이것이 너에게 우상이다, 이것이 너에게 인본주의다, 이것이 너에게 해가 된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예수께로 결론 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복음을 그렇게 이해해 나가는 것이죠. 이 인본주의가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가치가 나가는데 어느 무리에 들어오면 이렇게 대우를 받으니 화가 안 나겠어요? 지지난주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인본주의 메시지를 듣고 하는 말이 왜 인본주의를 나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죠. 제대로 들었다기보다는 그 뜻이 뭔가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야죠. 폭발해야죠.
때려 부신다든가 아니면 도망을 쳐서 나가든가 아니면 무릎 꿇고 이 말씀에 복종하든가 해야죠. 대부분 그런 반응이 안 나오는 것은 제대로 안 들렸다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가치를 깡그리 없애버리고 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만 너는 가지고 있잖아 라고 하는 배설물이라고 할 때 화가 나야 돼요. 이거 다 잡아 죽여야 돼. 나는 기독교를 몰살할 때까지 말살할 때까지 나는 반드시 나는 나갈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러다가 바울 됐잖아요. 그러다가 꺾여서 바울 됐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놔두면 안 되는 거야. 이건 가치가 안 맞아.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야. 세상에서 최고 가치인데 교회 오면 쓰레기래. 이게 배설물이래. 똥이래. 해가 된다는 거야. 빨리 치울수록 좋다는 거야. 왜냐?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가장 가치, 가장 값나가기 때문에 이걸로 대치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예수 한 분을 넣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라는데 이게 들려지면 인간이 아니죠. 이것이 수긍이 되면 인간일 수 없죠. 이런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본 세상에 살면서 그런 말씀이 수긍이 갈 수가 없죠. 당연히 대적해야 되죠. 당연히 제대로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화를 내든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종되어서 그 앞에 복종을 하든가. 이거는 복종을 안 하면 오질 않아요. 이 뜻이 뭔가를 몰라요. 이거는 수리로 국어로 풀 내용이 아니라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화를 내야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세상을 지구를 떠나버려. 그러면 그렇게 말하려면 지구를 떠나버려야지. 이 세상에 존재할 기독교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저자들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지럽히고 문둥병자처럼 연병처럼 퍼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자.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인본으로서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느 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모든 것을 활용을 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될 걸 그 모든 것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그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합리가에 선을 이루라. 그 모든 것이 같은 뜻이거든요. 범사에 감사를 할 때 그 범사가 같은 뜻이거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려 하시는 거구나. 이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말은 여러분이 아시겠죠. 우상하면 쉽게 오늘 타영아 전도학교니까 이렇게 씁시다. 그냥 타영아는 우상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세상에서 가치인데 본인데 근본인데 그 인본주의를 쓰지 마라. 인본주의 쓰면 나빠.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될 리가 없어요. 그냥 말하는 거고 듣는 거고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는 것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그 본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 안 쓸 수가 있나요? 인본주의를 피할 수가 없는데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죠.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안 써야 되죠. 하지만 안 쓸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를 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뭐죠? 바울에게 답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인본주의를,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여기게 되는 말씀이 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했는데, 내게 인본인데, 내게 영광인데, 내게 캐릭터이고, 내게 컨셉이고, 내게 스펙이고, 내게 영광인데 이것을 다 해로 여기게 되어지는 이상한 천지개벽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 만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가 내게 임하였을 때 평범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가치관이 좀 다른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혁명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다른 나라가 와서 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치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복음은 사실 극단적입니다. 이 안 살 수도 없는 인본주의가 그럼 내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걸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데 같이 있게 쓰는 거예요. 그걸 범사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감사란 말은 결코 내게 유익한 것만, 좋은 것만 감사란 뜻이 아니잖아요. 내게 어떠한 일도 다 좋아. 왜냐하면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범사야, 모든 것이야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막 무죄가 돼요. 그냥 세상을 그냥 거쳐가는 거야. 한국에 살아도 돼, 미국에 살아도 돼. 하다못해 이런 말은 어렵지만 북한에 살아도 돼. 북한에 사는 성도들이 사실 영광이 더 많잖아요, 남한에 사는 사람보다. 그 모든 것이 현장에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돼.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 예수 신앙 못 지켜요. 이런 말씀들을 듣거나 읽으면 눈물이 바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와닿는 거, 너무나 현실이니까. 그게 영적 현실이니까. 이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이 모든 것과 같은 개념으로 오늘 저는 소개를 하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죠. 성경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멸망당해요.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유황불못에 가요, 우상 숭배자.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다 가야 돼요. 우상 숭배자, 우리 우상 숭배 안 해요? 지금 예수 믿으니까 우상 숭배 안 해요? 우상 숭배 안 하면 안 될걸요. 그 본성의 삶이 아직도 있을걸요. 우상이란 이 말은 한문으로 우자를 쓸 적에 그 우자 속에 우상이란 게 뭐죠? 이 우자가 짝이란 뜻입니다. 짝. 한자로 말한 우상이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짝이란 뜻이고 인형이란 뜻입니다. 이 상은 형상이고, 상인 형상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죠? 짝으로서 만들어요. 누구 짝? 내 짝이에요. 인형, 나의 아바타예요. 나와 똑같은 인형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이 우상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오는 거예요. 내 짝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우상 그러면은, 에이돌론 그러면은 이 범위가 종교적이고 철학적으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성경에서 우상 그러면 헛것이야, 무가치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우상이란 말을 성경적으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때문이구나를 탁 깨닫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범사에 감사가 되고,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모든 것은 내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나를 진정으로 죽여버리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게 하는 우상인 거예요. 제가 영화 본 얘기 하나 해줄게요. 안 좋아합니까? 제가 어느 날 잠깐 쉬는 사이에 채널을 틀다가 영화가 하는 게 중간을 봤어요. 이 감독이 어찌 알고 제 얘기를 영화를 만들었다고, 제 허락도 안 받고. 깜짝 놀랐어요. 딱 내 얘기인데 어쩌면 저렇게 영화를 만들었지? 내 이야기잖아. 근데 중간을 봤어요. 처음도 아니고, 뭐 저는 영화를 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뭐 어쩌다 보아졌는데 한 장면 두 장면 넘어가는데 지금 내 이야기잖아 라고 싶어서 이제 끝까지 본 거예요. 캐스트 어웨이라는 조난당하는 영화예요. 보신 분 계시면 당신은 그 영화 보시고 뭘 생각하셨는지. 저는 그 영화를 보는데 무인도에, 조난당해서 무인도에 주인공이 와 있는 장면부터 봤어요. 무인도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비행기로 조난당했는지 배로 오르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냥 뒤에 분위기상 비행기였겠구나라고 느꼈지만, 하여튼 그 장면부터 봤는데 무인도에 와 있더라고요. 무인도에서 4년을 홀로 살았더라고요, 주인공이. 그 무인도가 제가 영화를 보는 순간 바로 보였어요. 저게 세상이에요.
내가 사는 세상에, 내가 온 세상이에요. 내가 세상에 왔는데 무인도예요. 아니 가족도 있고 많잖아. 아니 인간은 홀로예요. 홀로 살다 죽을 때 홀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든 천국 가든 홀로 가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같이 되거나 우리들이라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도 개인적이고 천국 지옥도 개인적이에요. 우리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원래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그 단어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라는 공동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세상은 무인도이고 나는 거기 떨어진 홀로 인생이에요. 4년을 지내죠. 4년이 세상이에요. 그 생존을 위해서 막 발아가는 그 모습이, 로빈슨 크루소처럼 뭐 그런 옛날 책 읽은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제 이야기였으니까 너무 실감나게 봤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배구공인지 축구공인지 공 하나를 딱 갖다 택배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그게 이제 떠밀려 온 거예요. 화물이 떠밀려 온 건데 공을 하나를 끄집어내더니만 공에다가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 그리고 딱 얼굴 같아요. 그래 나무에다 탁 꽂아 따는 거. 그래 놓고 이 주인공 톰 행크스는 그 공하고 드디어 대화를 합니다. 그게 짝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짝. 자기와 똑같은 아바타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대화를 합니다. 의논을 하고 희노애락을 다 얘기하고 신의 대상으로 생각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친구처럼 하기도 하고 애인처럼 하기도 하고, 이 무인도의 홀로 인생은 반드시 필요한 게 우상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난 인생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가장 소중한 친구요, 애인이요, 신이요, 내 종교가 우상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홀로 사는 게, 만약에 공이 없었으면 사람처럼 얼굴처럼 생긴 돌 하나를 찾아가 반드시 세웠을 거예요. 왜냐, 대화할 상대가 없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지, 내가 대화할 우상도 없지, 못 사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우상 숭배가 지극히 종교의 신앙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4년 후에 섬을 떠나서 이제 어딘가 탈출하고 어딘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어디를 가려고 뗏목을 만들어서 섬을 떠납니다. 그래서 수백 킬로를 표류하고 바다 위를 떠돌고 어느 날 폭풍 만나서 사투를 벌리고 나무는 다 헝클어져 버려 겨우 그냥 고개 들 힘도 없고 널브러져 누워 있고, 나의 우상, 나의 친구, 나의 애인 윌슨, 그 공 이름이 윌슨이더만요. 윌슨은 떠나가 버리고 아무 도움이 되잖아요. 그게 우상, 헛것이에요. 나 죽어갈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누워 있을 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됐어요. 그 뗏목의 나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보였습니다. 그 인본주의로 보였습니다. 제겐. 제가 매트리스 위에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아무도 도움이 안 됐어요. 누가 위로해도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홀로예요. 인생은 홀로입니다. 모릅니다. 나를 몰라요. 나도 저를 모르고 그도 나를 모릅니다. 그 우상도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냥 둥 떠내려가 버리고, 그 우상을 잃은 이 주인공은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그 시점, 태양은 떠오르고 쨍쨍 쪼이고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고 이제 뭐 죽는 것밖에 없죠. 뭐 내 친구 공도 갚으려고 우상도 없고 나 도움이 안 돼요. 아무것도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제게 일어났거든요. 그건 딱 제 이야기였거든요. 너무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수백 킬로를 표류했는데 그 지점에서 그 거대한 배 한 척이 기적 소리를 내면서, 엔진 소리를 내면서 거대한 배 한 척이 조그마한 초란 나무 몇 개 걸쳐서 들어 누워가지고 고기도 들지 못하는,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려, 죽은 거지. 이제 죽음밖에 없지. 그 옆을 글쎄 그 거대한 배 한 척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 그 지점에서 그 시간표에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저를 찾아올 거라고는 정말 몰랐거든요. 하나님이란 분이, 그리스도란 분이 저 거대한 구조선이 제게는 구조선, 구원선이었어요.
아니 이 시점에 이 장소에서 주님이 제게 찾아오실 것이라고는 정말 몰랐거든요. 딱 그 타이밍, 그걸 카이로스라 그러는데요, 정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시간표. 어느 날 나는 알았네라는 그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의해서 구조받습니다. 살아난 게 아니고 구조된 거예요. 스스로 산 게 아니고 구조된 거예요. 구조돼서 그 안에 들어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라는 임마누엘이 드디어 실감이 나죠. 홀로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 안에 있구나. 내가 그 안전 지역에 있구나. 그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너무나 알 수가 있죠. 제 인생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그날 제게 일어났거든요. 그 지점에 그 시간을 1분이라도 늦다든가 내가 표라는 길이 방향이 안 맞다든가 그러면 구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시간에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런 찬송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이야. 그 시간표가 적중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내 인생의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 주어질 줄은 정말 기적이거든요. 내가 그날 그 집회에 안 갔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날 그 메시지를 안 들었으면 어땠을까? 이건 아찔한 거예요. 그 절묘한 기적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구조를 받았는데, 그래서 배에 끌려 올라가서 먹여주고 살려주고 그래서 살았는데 그걸 제가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상 얘기를 하려고. 우상이 그 주인공에 있어서는 절대 필요해요. 그 우상 없으면, 대화 상대가 없으면 미쳐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제 우상과 대화하는 거죠. 그에게 물어보고 그에게 의논하고 그에게 희노애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역할을 하면서 도와달라 그러고. 그래서 세상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니까 그 인본주의, 그 우상이, 종교가 배설물이고 해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되는 순간, 제대로 들린 날은 그날은 폭발한 날이에요. 근데 이런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 거야 내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을 인도를 해서 또다시 데리고 나와야 될 이것이 전쟁 같아요. 사투예요, 사투. 전혀 적대, 완전히 다른데, 다를 정도가 아니라 원수죠, 원수.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메시지 듣는 자리에 데리고 나오게 하는 것이 이게 그야말로 이건 사투예요, 사투. 그게 전도죠. 정인이죠, 정인. 정인으로서 내가 살 수밖에 없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둘이 같이 살아도 홀로일 뿐이고, 철벽같이 한 사람은 육이 한 사람 영이면 영원히 못 알아듣거든요. 영원히. 한 사람은 세상이 우상이고 한 사람은 세상이 배설물이고, 같이 TV를 봐도 한 사람에겐 저게 배설물이고 한 사람에겐 저게 자기 신과 같은 세상 낙이고, 이 어떻게 조화되겠어요? 우상이라는 게 나의 짝이고 나의 또 하나의 인형을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은 타행하는 우상이다, 인본주의는 우상이다라는 그 내용을 그대로 준비했고, 지난주의 내용과 같습니다. 세상은 곧 나요, 나는 곧 우상이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남, 사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나가 우상이죠. 이 내가 관계하는 시간, 관계하는 물질, 관계하는 사람, 관계하는 환경, 관계하는 사회 다 우상이 되어버려요. 내가 우상이니까. 이 관계가 만물 만사가 유무형의 탐심조차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피할 수 없죠. 아닐 수가 없죠. 진노 아래 있죠. 어떻게 해요? 이 절박한 환경으로 나를 몰아넣는 거죠.
어느 날 말씀 들을 때 몰아넣는 거죠. 어느 날 뚜껑이 탁 깨지는 순간, 껍질이 깨지는 순간, 뚜껑이 쫙 열려지는 순간, 드디어 이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가치관이 정립이 딱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날 구조된 사람은 그 잊을 수 있겠어요? 나 이거 해가 되는 거, 쓰레기 같은 이걸 기대하고 살았구나. 날 지옥 보내는 이것을 나는 소망 삼고 살았었구나. 이 인본주의를 가지고 교회 와서 인본주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반화, 그런 마음을 가진 것하고 같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구원이, 이 거듭남이, 이 생명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걸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절묘하게 어쩌면 그 시간에 그 주일날 인도받아 갔더니만 적중하는 그 구조선과 나의 만남이 어쩌면 그날 이루어질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만남. 세상에서 인본주의와 우상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신에게 지금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뭐죠? 자연스러운 거 있잖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 생각나는 거, 가장 먼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거 뭐가 있죠? 아까 말한 그런 영화나 어떤 다큐나 무슨 사건이나 만물을 볼 때 가장 자연스럽게 뭐가 떠오르죠? 눈이 오면 뭐가 떠올라요? 지난번에 또 TV 얘기를 하네. 어떤 한 남자가 2층 집에다 쓰레기만 잔뜩 갖다가 쌓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뭘 느꼈나요? 그게 나예요. 나. 그게 내 모습이에요. 사람은 무인도에서 홀로 인생이 쓰레기를 모으는 거예요. 해가 될 것만 잔뜩 집착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의 만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내 죄인됨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만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게 아이고 저 사람 안 됐다. 아니 그게 내 얘기라니까요. 온 세상 얘기라니까 그게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어쩌면 이게 그 시간표에 절묘하게 만나졌을까? 잊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건 기적이에요. 무슨 기적?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충격이에요. 우상됨의 핵심은 나입니다. 나를 빼고는 우상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거짓 하나님이 나이고 거짓 형상이 나이고 내가 관련된 모든 것은 그냥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근원이에요. 우상됨의 근원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빼고 보는 것. 우상이라는 게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인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빼면 바로 다 내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나를 죽이는, 나를 저주하는 우상. 그것 때문에 지옥 가요. 그 돈 벌다가 그 시간 쓰다가 그거 문화 즐기다가 그거 공부하다가 고스란히 지옥 가버린다고요. 다 우상이라고요. 모든 것. 거기서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내용을 그 만물과 만사 속에서 보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범사는 감사, 범사는 복이 되는 거예요. 재앙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내게 절대 필요한, 내가 그 폭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산산조각이 나고 그 뗏목 나무 몇 개 위에 걸쳐 목숨이 이제 죽은 거지. 그런 재앙과 그런 상황, 조난당한 것이 내게 그 구조선을 만날 때 그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 절묘하잖아요. 그 만남이 성사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죠, 감사. 그 재앙이, 조난당함이 감사죠. 아, 나 이거 축복받아서 나는 이것이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이야.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해가 되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안내자가 됐음을 언제 알겠어요? 죽어야 아는 건데요. 내가 말하는 축복도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으면 다 저주고 우상이에요. 그걸 인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와 관계없으면 다 인본주의예요. 내가 우상을 쓰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손톱밑에 떼끼고 뭐 우상숭배 집에 신주단지 모시고 우상숭배 맞아요. 그 사람들만요, 그거는 정말 학급이에요.
바리새인 깔끔하고 손톱 밑에 때 하나 없고 고상하고 최고치이고 최고의 선생들이고 이들이 인본주의자 우상숭배자들임을 알아야 돼요. 그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인본주의 경험하시라고요. 우상숭배 경험하시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 쪄들어 있는 우상숭배자인가를 봐야 말씀 받은 거예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왜 한 줄 알아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넌 할 수밖에 없잖니? 그걸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어법입니다. 그게. 난 예수로 너를 건질 거야. 넌 건져 구조받지 않으면 너는 조난당한 뗏목 하나에 걸쳐진 죽은 인생이잖아.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사 만물을 볼 때 내 인생에서 나를 빼면 안 돼요. 성경에 사람 나오면 죄인이에요. 그 속에 나 죄인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나오면 예수 안에서 나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곧 나다.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고 난 이제 사는 게 아니야. 죄의 종이야. 널 살려두려고 예수 오신 게 아니야. 넌 죽여버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구조해 주신 분이고, 내가 너 안에 있겠다. 내가 곧 너요, 너가 곧 나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24시 만물 만사는 그리스도로 해석될 때만 가치예요. 안 그러면 다 우상이에요.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축복해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평생 듣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이것이 속속들이 그리스도였구나. 과연 그 한 분 속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한 분을 얻으려 합니다. 이 하나가 모든 것다. 커버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려 하면, 배설물로 여기면 여겨야 돼. 최고 값어치 나가는 걸 배설물로 패대기를 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없지요. 안 되죠. 말씀이 와야 돼요. 하늘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 땅의 가치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배는 척 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을 더디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인을 적당하게 만들어서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이, 그건 결코 부흥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디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처절하게 우상 숭배 경험해야 되고 인본주의 경험해야 되고 그 나락에서 바닥 인생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구조를 잊을 수가 없죠. 그 시간 내가 불러서 온 배인가? 아니에요. 그걸 섭리라 그래. 하나님이 왔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 배 내가 SOS 쳐서 부른 게 아니에요. 왔어요. 왔다는 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은혜로만 살았어. 이걸 아는 걸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잊어지지가 않죠, 이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조난당하여 죽어가는 시점에 구조선 배 한 척 지나가다가 탁 만난 바로 사도행전 9장이 그 시간표거든요. 제게도 그게 있었거든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기적이에요. 상상불허해죠. 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정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나를, 이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그런 고백을 숱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날 거기서 주님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주님. 재앙은 그래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조나는 구조받게 해준 거예요. 창세기 3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집 나갔다가 온 둘째 아들, 좋은 경험을 한 거예요. 나는 집 나가지도 않고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유대주의 율법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나는 왜 염색이 한 말 안 줘. 너 집 안 나갔다 왔는데 왜 잡아주니? 너도 나갔다 와 임마. 너도 집 나갔다가 세상 갔다 와. 즉
나는 죄인이요 세상에서 죄인이요 하나님 떠난 자임을 세상에서 경험하고 그 짐승 희생 생축 예수 그리스도 예비되어진 걸 아는 거예요. 너 집 나가지 않았는데 내가 왜 잡아주니? 너도 나갔다 와. 둘째 아들이 우리잖아요. 저였잖아요. 그 집 나간 것이 불효 자식이요 도덕을 망가뜨린 나쁜 놈이지만 나쁜 놈이었는데 나쁜 놈으로 드러났으니 이게 복이 아닙니까? 나는 원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하얀 도화지 같은 깨끗한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저 어른들 때문에 짱자크 루소는 그렇게 논리를 펴었거든요. 저 어른들 때문에 사회 때문에 더럽혀지니까 이 아이들을 저기 경례에서 좋은 선생 붙여서 좋은 교육을 시키면은 이 아이들은 또 다른 훌륭한 인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세상 교육의 희망이에요. 비전이에요.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면 된다.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제가 오늘 타행하는 우상이라고 봐도 타행하는 우상 맞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복음이 정말 하늘에서 난데없이 날라온 불화살처럼 내게 꽂히지 않으면 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 안에 가치이고 가장 고상함으로 인함이라. 예수가 가장 가치다. 예수만 가치다. 예수만 목적이다 라는 것을 내가 복음으로 맞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가 바로 그냥 우상이에요. 저 지역은 우상이 센 지역 그런 거 없어요. 그 다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제일 센 우상 센 데가 나요. 나 절대 맞습니다. 나보다 더 강한 여리고성은 없어요. 나보다 더 우상이 센 지역은 없어요. 그 지역이 나요. 나를 우상으로 보지 못하면, 나를 우상 숭배자로 보지 못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만큼 감해져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가장 큰 우상이 나거든요. 가장 큰 뉴에이지가 난데 나는 몰라요. 잘 뉴에이지를 연구를 다 해도 나는 몰라요. 내가 연구해야 될 뉴에이지의 근본이라는 걸 모릅니다. 나 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무슨 성공을 봐도 예수 빼고 보지 마세요. 무슨 실패 예수 빼고 나 빼고 보면 안 돼요. 나 얘기, TV 나오는 프로그램 다큐 다 내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을 빼고 보면 성경 66권도 그 사람은 우상 숭배예요. 성경 우상 숭배하다 지옥 가요. 성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만나지 못한 채로 성경 그건 우상이에요. 만물 만사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만신이에요. 만우상이에요. 만상이고 만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보면 사람이고 종교가 보면 신이고 성경이 보면 죄인이고 예수를 은혜 받아야 될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요. 나를 내가 보면 사람이고 범실론으로 종교로 보면 내가 신이에요. 인간은 신이에요. 그러나 성경으로 복음으로 보면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 복음을 내가 모르면 지옥 갈 우상 숭배자요 인본주의자예요. 모든 인본주의를 만들어내는 근원 인본주의죠. 모든 우상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간혹 말씀드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을 욥을 안 부르고 아브라함 불렀을까? 아브라함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그게 딱 맞거든요. 욥처럼 신앙 좋은 척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상이나 만들어 팔아먹고 그 아버지 우상 집의 회장이에요. 아브라함은 우상 제조국의 사장이고. 그래 돈 벌어먹고 잘 살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언약의 조상 만들기에 딱 맞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이 은혜가 타행아 부모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그러셔야 돼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만이 복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두 우상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아닌데 주여 주여 하면 그 우상이에요. 내 안에 사실 때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사실 때 그리스도란 말은 비밀이에요. 그건 열려지지 않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들하고 그리스도 한다고 그리스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정말 비밀이에요. 이게 말씀으로만 탁 쪼개지는, 뭔가 탁 뚜껑이 열리는 은유인데 뚜껑을 열어줘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건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지 않으면, 내 안에 지금 사시는 말씀, 내 안에서 복종되어지는 그 그리스도 아니면 우상 믿음이에요. 신앙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로 하려고 그러죠. 그게 종교예요. 불교 가보세요. 불경 읽어보세요. 진리도록 진리라 그럽니다. 왜요? 진리를 모르니까 계속 진리란 단어를 계속 써요. 성경은 진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진리 한마디 끝내버려요. 그냥 그분이 다니시면 돼. 그 예수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내 안에 열리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진리가 아니고 맨날 진리를 칠판에 적어놓고 배우니 그 진리 때문에 죽어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는 없나요? 아니요, 많아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오늘도 날마다, 그래 찬송 불렀잖아요. 얼마나 복된 찬송이에요. 영생인데 날마다 지금 사시는 그리스도란 얘기죠. 24시. 그래 25시를 경험하지. 24시 안에서 날마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야 성령 인도를 구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죠. 그래야 모든 걸 치루려고 그러죠. 은혜란 말은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은혜이고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특징이, 은혜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는 걸 뜻해요. 네가 하면 역적이에요. 하나님이 한다는데 왜 네가 하는 거야? 바리새인 넌 지옥 가는 거야. 하지마 제발. 그것이 은혜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치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복종하고 날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모든 것 대가를 치러야 돼. 내 게으르고 기도를 게으르고 예배에 게으르고 자기의 말씀을 새벽이나 밤중에 묵상하는 걸 게으르고 어떻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 나 오늘 말씀 받았다고? 아니요. 포럼으로 내용 들어보면 그건 꾸민 얘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말씀이 임해가지고 말씀이 사시는 말씀이 나오는 건 보면 거의 알아요. 거의 글 보면 말 보면 거의 알아요. 그러다고 다 안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 말씀 안 해요. 그냥 자기 말로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라는 결론에 도달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그러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는 가치가 없는 거지만요. 그게 만물의 우상이에요. 우상숭배 세상에 왔으면 제대로 해야 돼요. 아니 우상숭배 하란 말이 뭐야? 아니 다 하고 있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다 하고 있어요. 인간 자체는 우상숭배자예요. 그냥 다 내 눈에 보이면 다 우상이에요. 나는 그것을 갖고 싶어. 우상이에요. 나는 내 자식을 기도해. 우상이에요. 나란 존재는, 종교란 존재는, 율법주의란 존재는 무엇이든지 그걸 통하여 나를 살리고자 하는 거고, 복음은 십자가로 날 죽여버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 구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갈라디아 2장 20절의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십자가 나오면 반드시 우리 십자가 복음 믿는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오히려 무너뜨려야 될 자아를, 나 중심을 살려 바벨탑을 쌓듯이, 느부갓네살이 쌓은 신상 높이 알죠? 30m 가까이 돼요. 너비가 2.7m, 3m 가까이 돼요. 그보다 더 큰 신상이 나요. 제일 큰 신상이 나요. 제일 큰 종교가 나요. 그걸 오히려 성경이라면서 사람들을 키워줄 수 있어요. 신상을, 이 바벨탑을 더 크게 쌓도록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실용주의 교훈, 인본주의 교훈 이런 걸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걸 언제 알겠어요? 우리는 지독하게 나중심, 우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심으로만 보여져 들려지려고 돼 있다니까.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해요. 그런 간당간당한 절벽 끝에서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야. 나는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느끼셔야 돼. 이걸 못 느끼면 기도 누가 애타게 합니까? 예배 시간 막 내가 사모해서 뛰어가서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걸 누가 합니까? 찬송 부를 때 이 한국 속에 내 인생을 다 그래야지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잘 안 하죠. 왜냐하면 간당간당한 거 안 보이는데, 난 우상들이라는 걸 못 보는데 지금. 빌립보 3장 8절은 모든 걸 해로 여기면 우리에게 득담밖에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그냥 거의 기독교에는 그런 게 있대, 성경이 있대. 그냥 안 해요. 개인적으로 하나씩 경험해 가야 됩니다. 그 경험하기 좋게 된 게 부부이고 자녀이고 가정이고 사회입니다. 세상에 이 무인도의 세상에 떨어지면 우상 경험하기는 딱 맞아요. 왜냐, 내가 나를 살려야지 누가 살리겠어요. 너무 맞는 논리요,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내가 진짜 살고 싶으면 나를 부정해야 돼. 나를 우상이는 나는 죄인이요 마귀 자녀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쉽냐고요? 아니,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됐어요. 은혜로. 근데 그 감격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은혜로 살았어. 나는 그걸 어떻게 잊어? 나는 은혜로 살았어. 살다 보면 이게 또 망각이 돼 희미해지거든요. 그걸 확 놀래서 확 붙잡아 끄집어당겨. 줌 카메라에 찌릿 당겨서 빨리 내 앞에, 나 은혜로 살았어. 내가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어? 아이고 아버지.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끊임없이 찾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어쩌다가 생각하고 그러고 살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이, 길 걸어가도 말씀이요, 이사시가 말씀이요. 아니, 그렇게 안 하려면 말씀을 왜 받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이 어쩌다 한번 생각하고 내 책꽂이 꽂듯이 꽂아놔도 될 그런 말씀입니까? 당신이 얼마나 우상인가를 못 본 거죠. 그 간당간당한 그 나무 몇 조각에 걸쳐 쓰러져 있는 자기 모습을 못 본 거죠.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우리 여기서 이제 전도, 선교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를 복음의 자녀로 바꾸는 은혜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녀는 우상이다. 우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게 자식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낳아기는 자식은 다 우상이에요.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낳아기는 자녀일지라도 우상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면의 메시지예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냐, 그게 율법인데 왜냐, 깨닫게 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실패 안 해야 되는데 그거 살잖아.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면 이 자식 안 돼. 이게 복음은 자녀가 우상임을 인정하게 해줍니다. 그거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양육할 결론을 얻게 하죠. 많이 사랑하여서 키운 자녀나 사랑 덜 받고 자란 자녀나 마찬가지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처가 많다고, 아니에요. 마찬가지, 똑같이 다 모든 것 안에 다 모든 것을 해로우면 똑같아요. 말씀이 내게 오느냐 안 오느냐, 이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차이였지.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사랑받고 자랐는데, 아니요, 제일로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무인도의 세상의 홀로 인생이에요. 그래야 완전 예수, 오직 예수. 난 주일 교회 가야 돼. 난 예배 시간에 예배 가야 돼. 난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거는요, 그야말로 영적 운명직입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직 예수로 결론 나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는 것이 언약 성취예요. 언약 성취. 그러나 나란 종교는 문제 해결의 목표를 딱 둬버려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걸 딱 둬버려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내 기대와는 달리 왜 얘가 이렇게 되지? 어릴 적부터 기도해 줬는데 말씀으로 키웠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혹시 안 왔으면 좋지만 혹시라도 온다면 기도하세요.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주를 바라보세요. 이미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미 그때 우리는 계속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절묘한 하늘의 별똥별이 떨어져서 만나는 그 우주 속의 그 만나는 시간표,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나 어떻게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났지? 그를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대, 어려서부터 언약 듣고 자란, 기도 가운데 자란 여러분 후대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태영하예요. 복음이죠. 자, 이 시간에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말씀 받아서 나를 알게 하시고 내 정체를, 인본주의 정체, 우상인 내 모습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결론 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사무치게 그리워해야 돼요.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것만이 언약 성취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여시고 깨닫게 해주시고